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원전이 전하는 요한복음, 원전으로 봐야 나타나는 요한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5장 기독교인이 맞이할 운명,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분은 어차피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이 두 개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오늘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거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기름이 없어서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에서 천년 보내는 거죠. 그것은 이제 22절부터 있는데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재림할 때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려지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또 백보자 심판하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음성이 있어요. 근데 여긴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늘의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늘의 아들 하나님 아들도 오고 천사장도 오고 또 뭐 여럿이 올까요? 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7절에요. 왜 그런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냐면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다 비우고 다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사람이 돼야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돼야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을 다시 심판한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심판 안 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성령님도 심판 안 하세요. 그죠? 바로 예수님만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었어요.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도 33년 반 사람으로 계셨어. 근데 33년 반은 성령이 함께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근데 그런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죽고 부활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설득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그러니까 이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사도들에게도 이걸 나눠주시죠. 심판하는 권세를. 거기서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반드시 거듭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주님은 세 가지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분으로, 그리고 천사장의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게 셋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신분, 세 가지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천사장의 신분은 왜 그럴까요?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천사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천사장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장이 몇 명이 있다고 그래요? 마귀도 천사장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가브리엘도 천사장이었다. 천사장이 복수로 알고 있는데, 천사장이란 뜻은요, 천사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럼 천사의 우두머리가 여럿이 있다면은, 그럼 누가 우두머리일까요? 원래 천사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천사장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바로 천사장 미가엘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만이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그러니까 뭐 킹제임스라든가 다른 거 보면 루시엘이 천사장이었는데 루시퍼가 되고 그렇게 번역하지만 그는 원전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루시엘도 물론 없고, 더구나 천사장이라는 말은 천사의 우두머리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하나인데 미가엘이라는 거죠.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구냐? 엘, 하나님 같으시니까. 그 이름으로서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거기서 미가엘과 용이 싸운다고 했어요. 용이 거기 보면 사탄이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 미가엘과 용이 천사들이 같이 싸우는데 용이 감당을 못한대. 용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미가엘은 천사장이라 안 돼 있지만은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이 용을 이겼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미가엘이고 미가엘이 천사장이고 그것은 등식이 됩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 이제 일단 여기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공중에서 심판하는데,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말에 신경을 쓰나요? 우리는 당연히 심판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심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지옥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사도들을 뽑아놓고 말씀하신 말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아주 제자 중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얘기한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해요. 혼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거. 그 뒤에 몸은 부활해서 입은 몸, 영의 몸을 얘기하죠. 그죠?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마귀가 끊임없이 몸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어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죽일 수까지 있어요. 그러나 혼은 어쩌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은 원래 항상 뭐뭐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 명령에다가 부정,
하지 말라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라고요? 지옥에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으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지옥 보낼 거를 조심하라고. 이런 말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지나치죠. 이건 남의 얘기. 우리에게는 전혀 예수 믿었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창세기 3장 14절에 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을까요? 이 3장 14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는 건 땅을 덮고 다닌다는 거예요. 땅을 지배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적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죠? 천년왕국 전까지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이게 3장 14절인데 3장 19절에는 아담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이 아담의 육체.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은 혼은 어떠지 못하니까 관계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바로 마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모시고 나면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귀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처럼 거꾸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5장 44절을 무심코 지나가요. 근데 우리말 번역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육의 몸이라는 게 아니에요. 혼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아담 때부터 입었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혼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도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는 그냥 이런 몸을 살다가 죽었다가 이런 몸으로 부활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마귀에 당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부터는 마귀는 관계없어요. 누굴 무서워야 되느냐? 예수님은 무서워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쓸 거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 말이 단어가 좀 바뀌었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선악간에 선한 일, 악한 일 한 그 일에 대해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을 생각해요. 근데 단수입니다. 여기서는 그 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으면, 교회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으면, 교회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결혼할 건데, 그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결혼할 준비를 하는 그런 게 가담하면 선한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빠져갖고 다른 일을 한다면은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도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베풀어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또 악한 일은 남은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뭐 사기를 안 치면 되지. 근데 악한 일은 예수님과의 결혼을 잊어버리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사는 걸, 그런 신앙생활을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 받을 때 그거 보고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순간에 악한 일,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심판하시니까. 열천의 비유도 바로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침박받는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바로 여러 몸이 합해지냐, 혼자 한 달란트만 그냥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바로 이제 여기 나올 텐데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의 말을 잘 들었느냐, 중매쟁이 말을 잘 들었느냐, 결혼하기 위해서 안 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걸 간단히 중간에 생각된 부분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모든 천사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장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양이었는데 다 염소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워낙 많으니까 염소들 중에서 양을 몇 마리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염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 근데 그 40절에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이 앞에 뭐가 생각됐냐면 양들에게 이랬어요. 네가 내가 참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나그네 됐을 때 집안에 들여주고, 병이 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 4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인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양과 염소 빼놓고 심판받는 사람 빼놓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이죠. 다시 볼까요? 중간에 위에 본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양과 염소 심판할 때 거기 옆에 12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기는 나한테 한 거 말고 여기 사도들에게 한 거면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러니까 사도들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사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죠? 사도들이 기록해준 말씀을 일일이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잘 공개하는 거예요. 잘 세밀하게 어디 작은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약 성경이 뭐죠? 한마디로 중매의 내용이에요. 중매쟁이 말을 듣는 거예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었으면 이 양들이고, 중매쟁이 말을 잘 안 들었으면 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인 내가, 고린도후서는 자기 신분을 밝히죠. 사도인 나는 성도인 너에게 변제한다고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사도인 나는 너희를, 성도들을 열심히 내놓니 정결한 한 처녀로, 단수 한 처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역할이 간단합니다.
예수님, 사도, 성도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 돼서 결혼할 때 사도는 중매쟁이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이제 심판을 그들은 염소는 한 시대의 벌에 그 지옥이죠. 양들은 한 시대의 생애. 그 영생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그것은 다 한 시대를 번역한 거예요. 한 시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라는 건 뭐죠? 시대가 바뀐 거죠. 그죠? 공중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 예수님 오셔서 왕노릇하는 시대. 그게 다른 시대예요. 그거 한 시대. 요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요 기간은 1000년 동안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 시대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한 시대로 했으면 또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경우, 한 시대 동안에 생명, 같이 예수님 같이 사는 경우 이것이 구원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결혼해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과 결혼에 들어가는 거고 심판의 부활은 결국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 뭘까? 선. 우리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민족마다 틀려. 그러니까 예스키모인들은 이상한 선이 있다고 그죠? 그죠? 귀한 손님이면 자기 와이프를 그 방에 합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걸 안 하면은 이거 잘못하는 거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쓸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도덕이에요. 예스키모인들이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 시인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한 손님이면 그걸 대접해야 될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어디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이거는 분명해. 이게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선하다는 단어예요. 토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일은 예수님이 혼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은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움 배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선악간의 이 구분이 거기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법칙을 창세기 2장 24절에 그걸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드디어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장세 전부터 일을 계획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내셨는데 마지막에 해놓은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딱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 66권의 주제가 이거고 결과물이 이거란 말이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것이 있지만은 이것이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대요. 참 19장에 4번 나오는데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관계되는 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웨딩데이에서 한 번이야.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거기 들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신부장.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어요. 거기 사도들이 기초석이 돼 있고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전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아, 전도 안 하면 찜찜해요. 아,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일은요, 사도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죠? 사도들은 중매쟁이에요. 중매를 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매만 하면 예수님 결혼할 수 있을까요? 신부가 안 만들어지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를 보니까 그 신부 밑에 기초석에 사도가 12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의 일과 성도의 일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성도 일을 안 하고 사도 일을 도와주려 한다. 그 일을 하고 도와준다면 됐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맞이할 운명.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끝까지 혼인잔치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있는 것. 그러나 주님 만나서 거기서 지옥이 들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 길을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거기 올라가서 등만 들고 있다가 만났는데 기름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과 요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짧은 여기 짧게 봤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서 특별한 문장이 나와요.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받아 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몰라봐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영생 얻으려고 노력해서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소개하는 건데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는 건 좋은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건 신약 성경에 거기에 기초석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발 딛고서는 보고만 해야지 다른 데도 발 올려놓고 일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10계명도 지켜야 돼, 뭐도 해야 돼, 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알고 신약 성경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 성경의 유효기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참고서로 볼 수 있지만 교과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봐라. 마지막으로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안내문인데 거기까지 지도를 봐서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앞을 봐야죠. 뒤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본질적이 아닌데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있었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